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에서 여러 번 상황이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인물들이 거주하는 장소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장소가 변하는 것들을 통해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잘 먹고 잘 지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감옥에 가게 되어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 중 어디에 머물길 원하시나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은 어땠을까요?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에 만족했었다면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통해 더 잘 지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충무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방식을 그 집에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함께 풀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보다 계급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모두 요셉의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유일하게 요셉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죠. 그래도 보디발은 요셉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냥 요셉을 꼬셔 동침할 생각만 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녀의 동침하자는 제안을 이미 7절에서 거절했었는데 12절에서 또 동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사코 거절하여 그녀를 내버려 두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17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먼저 희롱하려 했다고 거짓 유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에 정해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은 왕들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제명은 성추행 또는 풍기문란 등의 사회적 범죄였는데 어떠한 이유였는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초자연적인 은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그동안 요셉이 보여준 성품들을 통해 성추행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동안 그의 아내가 보여준 성품들을 통해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옥들보다 훨씬 대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서의 노예 생활보다 더 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간수장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라고 생각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이 일하여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사브나 바네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충실히 살아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만약 맡겨진 일들을 대충대충 한다면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진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여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포션 바 예시에브의 삶이죠. 나의 상황과 장소가 변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